안녕하십니까, 윤영석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 묵상을 돕기 위해서 숲과 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도서 산책! 전도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출발! 전도서 묵상을 돕는 책들을 몇 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짠! 이 책은 성경과 설교 연구원이신 송민원 박사님이 쓰신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잠언 산책할 때도 소개했던 책인데요. 잠언, 욥기, 전도서라고 불리는 이 지혜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책이고, 특별히 이번에 전도서 산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인데요. 이 책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추천합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짠! 네, 이 책은 세물걸 플러스 대표이신 김요한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바로 바이블 클래스 시가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도서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표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짠! 네, 이 책은 서울 한영대학교 구약학 초빙 교수이신 김순영 박사님의 책 일상의 신학 전도서 책입니다. 김순영 박사님은요, 이 전도서를 전공한 교수님이신데요. 특별히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여기 행복한 일상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전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짠! 이 책은 휘튼 대학 총장이신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바로 헛된 세상,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책입니다. 전도서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예화를 통해서 쉽게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짠! 네, 이 책은 인생 전도서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버딘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데이비드 깁슨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이 전도서 전체를요, 죽음이라는 키워드로 조명하면서 죽음을 준비할 때 비로소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불리는데요. 이 지혜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규범적 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반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죠? 이 규범적 지혜는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즉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뜨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계절이 있으면 춥고 배고픈 시절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잘 알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이 규범적 지혜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또 이 패턴을 모르거나 알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규범적 지혜에서는 무지하고 아둔한 사람입니다. 잠언이 바로 이런 규범적 지혜를 잘 설명해 준 책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반성적 지혜는요, 이러한 패턴에 예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 이 패턴을 다른 관점, 다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욥기는 바로 이 패턴에 예외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혜서죠. 대부분의 경우 이 규범적 지혜가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삶에 정해진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행과 고난이 닥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하나의 원리로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욥기가 가르쳐주는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규범을 넘어서는, 그 패턴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바로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전도서입니다. 첫 번째, 규범적 지혜가 규정하는 선과 악의 이분법,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주 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과 죽음, 건강과 질병 등은요, 좋고 나쁨을 그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인간의 유한성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아주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경은 이 전도서의 저자를 코헬렛이라고 말합니다. 원어인 코헬렛은요, 부르다 혹은 불러모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를 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부르는 사람, 불러 모으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 집회 인도자나 모임의 발언자를 가리킵니다. 카톨릭 성경은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고유 명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코헬렛으로 음역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설교자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개역개정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전도자라고 번역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자로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전도서 1장에서는 이 전도서의 저자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마도 솔로몬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반드시 다윗의 친아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도서에 쓰인 언어들이요, 아람어의 영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그 외래어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저자가 이 책을 쓸 것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유대의 전통에 있어서 어떠한 문헌의 권위를 위해서, 특히 신앙적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 특히 성경의 인물을 가상적으로 차용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자를 솔로몬 왕을 연상하게 하도록 전도서를 저작하는 일은, 이를테면 이 전도자를 솔로몬 왕으로 등장시킨 작품으로 만든 일은 당시의 글쓰기 전통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헬렛은 이스라엘 지배한 솔로몬 왕이라기보다는 학문에 심취하고 자신의 신앙과 학문을 현실에 적용하고 시험하는 교사로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또한 이 전도서에 누가 썼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도자가 이 코헬렛이 전하고 있는 그 도가 과연 무엇인가가 핵심인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삶의 길을 안내하고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전도서의 기록 시기, 전도서 언제 쓰여졌는가? 학자들은 이 전도서의 저자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와 저작 연대는 당연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죠. 만약에 전통적인 관점대로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한다면 바로 기원전 10세기쯤에 전도서가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도서에 쓰여진 어휘들이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학자들은 이 전도서가 기원전 10세기가 아닌 기원전 2세기 혹은 3세기 이 늦은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전도서의 저자 혹은 전도서의 저작 시기는 통일된,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전도서의 구조입니다. 먼저 이 전도서를 보면요, 이 전도서의 화자, 전도서의 저자의 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3인칭 화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2절에서
12장 8절까지는 1인칭 화법을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3인칭 화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칭 화법이란 말은 주어가 나인 것이죠. 그리고 3인칭 화법은 그 주어가 그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인칭을 통해서 전도서의 구조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통일성을 지원하는 글의 구성 전략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이 3인칭으로 기술된 표제어 그리고 맺은말입니다. 먼저 1장 1절 이 표제어는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12장 9절 14절에 있는 맺은말도 3인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의 말들이라는 전도서 1장 1절의 표제어와 코엘렛은 지혜자였다라는 전도서 12장 9절 14장은 전도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 하면 가장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바로 헛됨,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입니다. 그런데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전도서 1장 2절과 전도서 12장 8절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제어와 맺은말 안에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전도서가 이중 틀로 쌓여져 있는 구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안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 1인칭 나라는 저자가 인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전도서의 문학 양식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전도서는요 이 산문과 시가 잘 어울려지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시 문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평행법입니다. 이 평행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같은 의미를 다른 개념으로 반복하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저자인 코엘렛은요 반복되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책 전체에 고루 퍼져 있는 자신의 사상을 결집시켜 모호함을 해소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또한 다른 지혜서와 다르게 조금 전에 구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서는요 코엘렛이라는 그 1인칭 나라는 이 저자가 자전적인 화법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학적 양식의 특징은 수사학적인 질문과 당혹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유달리 전도서에는요 수사학적인 질문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주 반복되는 질문들은 이 전도서의 저자인 코엘렛이 설득을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무려 30회 이상이나 이 저자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이 질문을 듣는 독자들이 이 저자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전도서의 문학적 양식은 가치의 상대성과 비교 잠언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코엘렛 저자가 자주 사용하는 선호하는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냐? A는 B보다 좋다라고 하는 비교 잠언 양식입니다. 이 양식 역시 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는 수학적인 방식인데요. 유달리 전도서 7장에서는 보면 이 비교 잠언 양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교 잠언은 헤벨 구문과 병행하면서 이 전도서의 구성과 내용의 긴밀한 응집성과 통일성을 구현함으로써 책의 중심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헤벨. 헤벨이란 무엇인가? 전도서 1장 2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저자는요 가장 먼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헤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이 헤벨이란 히브리어를요
현대인의 성경은 무가치한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또한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은 헛된이라고 번역했고요. 카톨릭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허무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벨은요, 원래 입김이나 수증기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시편 62편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여기서 입김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벨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벨이요, 헛된이라는 뜻이라든지 무가치한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벨은 마치 입김처럼, 마치 아침 이슬처럼, 마치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가리킬 때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헤벨을 우리가 익숙한 어떤 의미로 번역하면 이해할 수 없고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헤벨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번역하면 두 개의 의미가 너무나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헤벨을 이해할 수 없고 무가치한이라고 번역하면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헤벨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번역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판단, 가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치 중립적으로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벨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전도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이 저자를 한 명의 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 이전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많은 지식을 만나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즐거움도 누려봤다고 말하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졌다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경험과 많은 것들을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자의 말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바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초월자의 시각으로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관점으로 지혜와 인생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규범적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잠언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어떤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또 욥기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을 넘어서는 어떤 한 개인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이 전도서는요, 이 전인류적이고 전 우주적이고 전 시간적인 차원에서 이 초월자적인 시각에서 인생을, 지혜를 논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 세계의 영원성과 인간의 한계성을 대비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인데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여러분, 피곤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집중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여겜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정에서 보는 것처럼 피곤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수고하다, 일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헤벨처럼 새로운 번역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해요. 뭐냐면 바로 모든 만물이 수고한다, 모든 만물이 일한다 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만물에 해당되는 태양과 바람과 강물이 지쳤는가? 피곤한가? 그거를 지금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도서의 저자가 살던 시대나 몇천 년이 지난 우리 시대나 어김없이 해는 뜨고 지기를 반복하고 있고, 바람과 강물은 지치지 않고 쉼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일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말 자체는 어떤 부정적인 뜻이잖아요. 마치 해배를 무가치한 헛됨으로 번역한 것이 아쉬운 번역이고 잠시 있다가 지나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피곤하다도 피곤하다가 아닌 수고하다, 일하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모든 만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잠시 잠깐에 지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유한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바로 인간의 인식 불가능성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 전도서 신학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이 전도서 3장 11절은 전도서 신학의 핵심인데요. 여기도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상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여기서 주어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원어를 보면 주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의 중심에 영혼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치지 않고 쉼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 측량할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인간의 유한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인간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여러분, 그렇다면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패턴은 한 채 예외도 없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불행, 고난, 고통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개념을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그 유명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아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에서는 죽음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명과 죽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일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 개념에서는 이 선과 악을 즉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 전도서의 특징은 죽음과 생명, 그리고 울음과 웃음, 그리고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축복이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죽음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모든 것이 적절하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 3장 1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모든 삶이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고 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하신 분이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봤을 때 부정적인 모든 것들 또한 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는 사실들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오늘,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모든 삶이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고, 우리가 갑자기 오늘 밤에 이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많은 먼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전도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서에서 무려 7번에 거쳐서 삶을 즐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겠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시선을 미래에 두지 말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이 세상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그러나 동시에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일상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있죠. 바로 카르페 디엠, 지금을 즐겨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카르페 디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카르페 디엠, 지금을 즐길 수 있으려면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전도서 12장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2장 1절 후반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내용은 뭘 말해주고 있냐?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시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순간, 거리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때,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과 조문객들이 거리에서 왕래하는 순간, 줄이 풀리고 그릇이 깨지는 순간,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죽음의 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즐기며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전도자의 말은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염세주의적이거나 비관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반대로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집중하라라는 뜻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카르페 디엠, 지금을 즐겨라, 순간을 살아라라는 이 전도서의 긍정의 시작은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 이 메멘토 모리의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의 시선이 언제나 죽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고 지금 전도서는 결말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전도서는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요, 이 전도서의 문자적 인용을 암시해줘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자신의 주장의 한 부분으로서 전도서의 7장 20절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전도서와의 연결 지점을 찾는데 거기서 무익함은 바로 70인형이 전도서의 해배를 번역하는 데 쓰는 낱말과 똑같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전도서의 저자는 창조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최종적인 심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있을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음 후의 심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유익,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도서는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신앙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내게 좋은 일이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죠. 반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나쁜 일도 하나님께도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삶에 안 좋고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해도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또 우리가에게 가장 좋을 때에 알맞고 적절하게 아름답게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좋고 나쁨의 기준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전도서는요,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모든 만물은 다, 우리까지 포함한 모든 만물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바로 창조 세계의 주인이자 주인공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서는요, 교만과 겸손,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요 재해석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다시피 규범적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 이 잠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패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욥기라든지 전도서는 우리에게 반성적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패턴을 다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예기치 않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 관점으로 해석할 때 발생되는 일들이죠.
영혼의 관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다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주지 않고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사시는 은평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이 숲과 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할 멋진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오시죠. 네, 바로 우리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DK 우리 김동건 목사님이 앞으로 숲과 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영석 목사님을 이어서 2023년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숲과 나무 프로젝트로 만나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우리 부탁드립니다.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